자, 우리가 그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삶, 그 안에 있는 나의 삶.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이 증명하는 그 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와 신앙의 세계와 우리의 삶이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의 이러한 대기권 안에 수많은 위성들이 있고 그 안에 이 지구와 별과 지구와 또 해와 달이 있으며 그 안에 중력을 통해서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존재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보이는 것이 단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는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풍성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그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바는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영원에서 영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만물의 우주를 또 시공간을 만드시고 지으시니 그것이 하나님 안에 세워졌죠. 그래서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다 하나님 안에 지어졌고 그 안에 우리가 세워졌지만 창조됐죠. 그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실질적인 이 세계의 모습은 영육의 연합,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세계가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 서로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한 연합 안에 온전한 영적인 센서가 열리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에게 생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는 아니 그냥 뭐 육의 세계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 개체는 실상은 뭐 영이 죽을 수는 없지만 살아 있지만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분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영적인 진리의 부분도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죄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어떤 면에서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일들을 우리를 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아, 하나님 안에 영육에 연합된 관계 안에 이 모든 것이 세워졌고, 지금도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인 센서가 열려서 마치 우리가 바람을 비유한 것처럼 바람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알잖아요. 있다라는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이것이 원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바른 모습.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안의 육의 세계와 우리가 지어져, 다시 말하면 나와 육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오늘 그것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육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를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시작에서 끝까지의 이 모든 그림을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볼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은 이 나라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마치 CT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볼 부분은 몇 주에 걸쳐서 볼 부분은 이제 MRI를 찍는 거예요. 단층 사진을. 시작에서부터 부분으로.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세계로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길을 동시에 같이 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에서 완성까지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창세기의 1장, 2장, 두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였을 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시작된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은요,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지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퇴색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오늘날 이렇게 퇴색된 이러한 모습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시작에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 많이 다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부분이에요. 전부 부분.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그 부분들이 제자리에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을 때는 좀 아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잊어버리고 또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안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 안에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이해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열려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기 바라요. 지금 그 우리 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동행이라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지만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적어두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그 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답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나라는 여러분이 가진 페이지 12페이지죠. 예. 사실은 제가 이것만 다 읽어도 이 안에는 답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예. 자 오늘도 제가 세 가지를 앞으로는 매번 세 가지씩만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하나는 창조된 나라,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 둘째, 그리고 우리가 자명하게 창조된 나라에는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와 비창조물, 창조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 또 세 번째로는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뭐 창세기 1, 2장이니까 양이 얼마 안 되고 뭐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창조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여러분, 회복의 뜻이 뭡니까? 회복. 회복. 네. 회복. 한자로 회복이 뭐예요?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 그 전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복,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회복,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의 삶을 보통 그게 어떤 삶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참 성경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짓고 허락받고 당하고 이제는 뭐 세상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내가 그 가운데 자식으로 축복을 받으며 많은 하인을 거두리며 내가 참으로 유복하게 살았던 그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가장 시작이고 본질적인 게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회복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완성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물론 죄가 사하여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하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까지가 구원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창조된 나라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 뜻에 따라 시작돼 지어진 온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존재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나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인간의 조상,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 때 지으신 것이죠. 그러나 조금 달랐어요. 지금과. 어떻게 달랐느냐? 같은 공동 부분은 뭐냐 하면 육의 영역으로 지으셨어요. 지금도 육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도 육의 영역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도 이거를 단어로,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어진 육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육의 세계를 지었습니다. 육의 나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운데 존재하는. 어떻게 아느냐?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지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무도 지으시고 짐승도 지으시고 다 지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원 계획은 모든 것을 시에서 시작해요. 시에서. 다시 말하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원래는 알이 먼저가 맞아요. 알이 먼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었는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고 해서 나무가 아직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였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한 지역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뭘 하셨냐면 여기에는 완성된 장소를 지으세요. 완성된 장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짐승도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뭐 알이 부화해가지고 닭이 되는 상태가 밖에는 그런 상태라면 안에는 이미 닭이 완전히 그냥 성숙한 닭이 뛰어노는 그러한 장소를 지었어요. 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온전히 생존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에덴의 동산이 이제 이 세상을 아직 그게 미성숙한 완성되지 않은 여전히 과정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완성되어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이제 그 한 부분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사세요. 자, 여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는 데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네. 거기는 육의 세계지만 죽음이 없었어요. 네. 왜? 죄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첫째. 그리고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네. 그 후에 이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부터 보면 5장, 뭐 6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900살 살았고, 800살 살았고, 700살 살았고, 600살 살았고,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 아주 흡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새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가 드러난 때와 모습이 커진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새 영의 하늘나라도 요한계시록 1장 2장의 1절을 보면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들이 죄를 지은 후에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죽음 가운데로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육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세계였어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 그 틀은 같지만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육의 영역이지만 육으로 만들어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종의 그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그것이 육이지만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영역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그러한 거룩한 육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니 인간은 자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생명 인간을 지었어요. 한 인간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한 온전한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한 생명 인간이 원래는 남자였어요. 그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거기에서 왔다고 해서 아담이었어요. 근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안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순서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을까? 여기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이제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번에 이제 잘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두 개체로 지으세요. 두 개체로. 뭐로 지으셨을 것 같아요? 두 개체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두 개체로 지었는데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에요. 그죠? 예. 원래 흙은 하나님이 육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이 그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흙은 그때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하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우리가 루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브레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불어 넣으심에 그 영의 요소가 들어가니까 영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영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 그랬죠? 영은 죽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영은 곧 죽음이 없으면 뭐예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은 생명. 예. 영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은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영의 요소인 생명이 흙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자, 그럼 제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 세계에서 항상 보잖아요. 죽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 부패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 가보면 어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가면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리고 더 있으면은 이제 시체가 이렇게 다 부패돼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상태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까 여기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를 잘 보세요. 살았다, 죽었다를 놓고 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원래의 상태대로 생명이 없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 흙이 똑같은 흙이 있어요. 똑같이 생명이 없는 흙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흙이 죽었다 할 때 흙이 다시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생명인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 생기가 없는 생명 있는 흙이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육신이 죽은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인 영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영이 떠났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생명이 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살아 계세요. 그죠? 여러분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흙에서 왔어요. 또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봤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살게 하는 것은 영의 부분인 생명이고 살게 하는 영의 부분이 떠났을 때 인간은 죽어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살아 계시죠? 왜 살아 계세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생기가 되는 생명이 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계신 거예요. 예. 영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지금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심입니까? 육이 중심입니까? 영이 중심입니까? 영이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은 아니에요. 이 인간의 영은 같은 동질성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만들어진 영적인 개체죠. 그 영이 들어왔더니 생명을 가지고 육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생각하고 우리 육신이 지금도 움직이고 모든 펑션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중심에도 처음부터 그 중심은 인간의 두 파트, 영과 육의 중심은 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의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신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인간을 지었구나. 내가 지금 나도 영과 육으로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그 영이 지금 살아서 내 육이 살아있구나. 내가 되면 영이 떠나면 내 육도 그 생명을 잃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부분으로 지어졌는데 내적인 영적 개체는 하나님은 그의 생기로 인간의 영의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인 영적 개체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또 그거는 이제 방법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부어서 인간에게 영을 만드셨죠. 그 영은 어떠한 속성을 가졌겠어요? 살아있는 개체죠. 생명의 근원이죠. 이 영의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이 영은 어떠한 속성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뭐예요? 선, 사랑, 공의, 그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두 번째, 인간의 육은 어떤 성품을 가졌겠어요? 그때는 악이 들어오기 전이죠.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네. 모습이요? 네. 속성, 육의 속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의 속성은 네, 육은 속성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을 지을 때, 흙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의 생기를 부어 인간의 영의 영적 요소를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동질성인 영적 개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영의 개체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인간의 뭐의 중심이 되겠어요? 인간의 뭐의 중심이 되겠어요? 생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영의 개체는 인간의 생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뭐의 중심이 되겠어요? 인간의 속성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육신은 아무런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한 영의 속성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존재였다. 처음에 지어질 때는. 지금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예,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죄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이 생명에 끊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이 영적 개체가 생명의 근원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성품의 근원도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생명으로 인해서 살고도 있지만 그 영의 속성을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하세요?
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속성.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싸움을 하는 두 속 개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의 개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게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육이 지금은 이제 죄로 인해서 살아서 육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쁜 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성을 쫓아서 나쁜 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잘못할 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도 할 수 없이 죄성에 끌려서 해요. 그러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의 개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의 개체가 여러분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속성이 그죠?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이제 그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 육과 영의 차이점은 뭐냐면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선이라면 영의 개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이 선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육을 쫓아 악을 행하려고 하면 이에 우리의 영의 선한 개체가 그것을 막아요. 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형상을 왜 모두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의 개체가 살아있으니까 단지 그러니까 그 선을 자꾸 지향을 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육의 악의 개체의 성품이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싸움에 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고. 근데 육에는 속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미 죄까지 들어와서 나중에 죄에 들어가서 그렇겠지. 그러나 그 전에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개체와 육적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한 개체로 지어졌죠. 그죠? 그리고 영적 개체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원 성품의 근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이 영과 육이 합쳐졌을 때 그때는 육은 완전한 중심이 누구냐면 영의 개체예요. 그리고 육은 그 영을 수행하는 동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오늘 네가 가서 이거 짐승 이름을 지어줘라. 가서 이름을 지어줘.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은 지금 스탑. 지금은 죄가 안 들어온 상태에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그렇게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12번째에 내적 영적 개체 인간의 속사람은
속 사람이 영적 개체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영의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이런 그런 관계죠. 자, 외적 개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의 겉사람인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육은 자체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인 영이 육에 들어오니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다,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생명인 영이 육에 들어올 때 육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인 영이 육을 떠날 때 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생명의 영과 함께 살아있을 때 육신은 자신의 성품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없어요. 자신의 고집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육은 이때 영의 생각을 행하는 후속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하모니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육은 온전한 조화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육이 있죠. 예,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확신을 했으니까 영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우리는 완전한 개체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개체입니까? 분리된 개체죠. 우리 안에 두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지체가 싸워요.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온 후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영의 개체와 육의 개체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죄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육의 세계를 지었지만 영화로운 육의 세계를 지으셔서 그때는 거기에 어떠한 결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선의 모습으로 비록 육의 영역이지만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었는데 육적인 그러한 육의 영역에서 사는 육적인 존재로 영과 육의 두 부분의 완전한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영과 육이 완전한 조합 가운데 누가 중심이라고요? 영이 중심이죠. 예, 그러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창조로 인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으셨으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네 가지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에 거하였습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죠. 예, 이게 영육에 연합된 상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위치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관계,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로도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부부는 어떤 관계에 보통은 열린 관계에 있죠. 서로 열린 관계. 그죠? 열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닫힌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둘이 싸웠을 때,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 한 집안에 같이 부부로 같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 닫혔어요. 그죠? 서로 싸우고 미워함으로 그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서로 잘 감정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딱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히 연합된 하나된 관계죠.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그래서 서로 대화가 오가고 사랑이 오가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문이 닫히는 순간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관계적으로는 닫힌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한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간도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이브 각각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 하나님과 온전한 위치적 관계적 연합 안에 있었죠. 둘 다 사랑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이브 뭐 형제 자매라고도 할 수 있고 부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 온전한 관계 안에 있죠. 한 아버지 안에 한 관계로. 그래서 인간은 죄 이전에 인간은 내적 영적 개체와 이거는 그 밑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로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담과 세 번째 걸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간 자신 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 안에는 두 파트가 있다고 했죠. 영과 육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 이전에는 인간의 내적 영적 개체와 외적 육적 개체가 조합 가운데 온전한 한 인격체로 존재했습니다. 완성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연과도 모든 자연의 개체들과 온전한 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잘할 때 그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사단이 이브를 유혹하러 올 때 누구의 모습, 원래 뱀의 모습으로 와요. 그죠? 그리고 뱀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야, 저 사과 먹으면 어떠냐?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물론 거기에는 이제 뒤에 조종하는 게 사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짐승이 모든 인간과 같이 교제하며 온전한 사랑 가운데. 네. 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꼭 말로 하는 대화라기보다도 그런 서로의 이제 모든 관계 소통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죠. 네. 사랑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들어온 후에 지금은요, 인간은 짐승을 두려워하고 짐승은 인간을 두려워. 근데 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여기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브를 쫓잖아요. 네. 그 세 사람이 뺏겨. 네.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관계가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총칙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she is my better half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재워놓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플래터한 이야기죠. she is my better half라는 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좋은 부분을 다 취하여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머리 안에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이 현실 안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 현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건 완전한 육의 영역이지만 완전한 영화로운 육의 영역 안에 죽음도 없는 이러한 영역 안에 지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도 완전한 육의 개체지만 영적인 육의 개체를 지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죄가 들어온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고 완성시켜서 돌아가는 삶이 어디냐면 이 삶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정말 이런 삶이고 정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그럴 때 여러분이 죄된 삶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비교를 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뭐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죽고 뭐 천국 가고 뭐 지옥 안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이런 부분적인 그림밖에는 잘 안 보이는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한 사랑의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를 듣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사랑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오면서 자녀와 관계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사랑은 희생, 또 사랑은 네? 그렇죠. 주는 게 뭐예요? 그냥 주는 거. 네, 주는 게 뭐냐면 네. 다른 말로 음, 주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게 누구예요? 죄된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실 수 없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묵상의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모는 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 그래서 그렇다면 죄 이전에 창조 때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 축복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지어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물질에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부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비유하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세계와 같은 것을 이 세계만큼 지을 수도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일본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축복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밑에 살 때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부모 밑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달라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밑에 살았을 때 어떤 삶은 그건 어떤 삶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응? 아유, 그래, 물론 뭐, 금전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 밑에 사는 삶은요, 누리는 삶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밑에서 그 안에서 물론 뭐 고기를 먹든 뭐 된장을 먹든 김치를 먹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리는 삶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그래서 여기에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적 축복과 더불어 관계적 축복 및 물질적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너희가 먹어라. 이건 다 너희가 다스리라. 다 너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적 축복과 더불어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인격을 가진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공의와 기쁨과 자유와 겸손과 자비로 풍성한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런 요소 자체가 없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후에 그 슬픔 상처가 없는 삶 그거는 그 후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삶이죠. 노력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어진 축복 속에 누리는 삶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한 것처럼 아담이 이브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산 삶입니다. 이것이 예. 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을 조금 더 디테일한 몇 가지를 보겠지만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의 상상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육의 눈을 통하여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머지 잔상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 모습이 육의 개체지만 완전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 육의 개체, 죽음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랑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축복과 사랑 안에 충만한 그러한 세계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같이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위의 형제 자매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축복하며 모든 것을 하며 누렸던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던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어졌고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잃어버린 세계, 밀턴이 이야기하는 The Lost Paradise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영적 건망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과거에 살았던 삶이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 때 정말 마치 그 탕자의 아들이 그 세상에서 도외시 되고 정말 굶어 죽어갈 때 그가 바라본 것이 그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유복한 그 삶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아,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삶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이야기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 타락된 세계 안에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숙제를 드리면 이것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 가운데 그것을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원통함이 있기를 바래요. 원통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집안에 여러분이 애를 써가지고 뭐 자제 여러분 집안에 좋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가지고 그걸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세요? 여러분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러한 원통함이 있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잠시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뭐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느낀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뭐 저는 이게 처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관계없어요. 네. 근데 그 신비를 불러 넣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아까 제가 생명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생명. 예, 영은 생명이다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예.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다 인간들한테 있는데 네.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예, 그거는 또좀 예, 품고 계세요. 네, 품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셔야 해요. 품고 계세요. 다른 거 없으면 부록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생명 인간을, 그죠? 그리고 그 생명 인간을 하나님이 나누셔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한 쌍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록에 보면 1번에 보면 인간의 나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나눔이 되어 있잖아요. 나눔이라고. 나눔이 맞는 것 같아요. 나누어진 네. 나누. 자, 그죠? 근데 끝으로 가보세요. 끝에 가보세요. 끝에, 아니, 그 끝에 가면, 예, 다음 페이지겠죠. 15페이지에. 인간의 연합이라고 있어요, 끝에. 끝에. 인간의 연합. 다시 하나 되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진짜로? 그래서 오늘 말하는 연합이 없었죠. 같이 볼게요. 네. 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에서 느닷없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 없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자가 때가 되어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니라. 이것이 큰 비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딱 튀어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완전한 한 생명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나누잖아요. 남자 여자로. 그죠? 그런데 남자 여자가 각자 남자 여자잖아요. 다시 뭐로 인해서 하나가 됩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원래 둘은 나누어졌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나눠져서 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제 그다음 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교회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 전에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원래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한 부분, 하나의 반쪽이 나머지 반쪽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둘에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또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수천 세대를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원뜻은 이 모든 것이 나눠졌지만 하나님의 이유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진 사람이 남자 여자가 다시 결합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이 또 배가 되어서
부모와 자식이 결합이 되고 또 그 부모와 자식이 결합이 되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인간, 물론 수적으로는 다르게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다시 합쳐졌을 때 온전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생명 인간을 만드실 때와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완전한 하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 엄청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뭐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머리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 하나 완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위치적인 연합에서 하나, 그 안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 완전한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하나 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맞느냐, 레즈비안이 맞느냐, 뭐 이런 데. 예,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한 생명 인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자 여자와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크게 말하면 여자와 남자의 사회에서의 문제.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답. 그래서 인간의 나님과 인간의 다시 재결합, 연합, 나님과 연합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 남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지요. 그래서 잠들게 하고 이때도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왜 나누셨는가? 그렇게 나눔은 재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재결합을 전제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누신 이유는 첫째, 둘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 여자가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첫째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첫째. 그래서 사랑의 교제, companionship이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둘이 삶의 동역자예요. 뭐라고? 돕는 배필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돕는 배필. 그러면 식당에 갔는데 나이프 2개 주면 어떻게 돼요? 밥 못 먹죠? 포크만 2개 주면 밥 먹어요? 못 먹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줘야 하나로 집고 하나로 썰고 그렇게 해서 집어서 먹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원래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제가 들어온 후의 세상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것을 보며 지금 이혼하는 일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요. 다르게 지어졌고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서로 각각의 영역들을 도와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가사를 하잖아요.
요새는 뭐 세상이 뭐 이상해져 가지고 그러겠는데 남자들은 성격상 가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잘. 예. 여성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정서적으로 예, 이렇게 앉아서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자는 안 지어졌어요. 남자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남자는 아마 내가 보기에 잘 아마 못 산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사역의 동역자라는 것이 여기는 벌써 다르다. 각각의 기능과 재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행정이에요. 행정. 제가 행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행정을 너무 잘해요.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행정을 잘해요. 발빠리하게 막. 예.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는 너무 크게 도움이 돼요. 아마 여러분 두 분들도 각각을 보면 각각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이렇게 서로를 상호 보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여기에 재생산의 이제 목적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제 번성하게. 그래서 그것도요 기가 막혀요. 서로 이게 이제 전부 다 성인이니까 서로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보면. 예. 제가 전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한 것 같은데 이 사랑의 여자들 이 여자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 예, 그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이 관계가 사랑의 사실은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사랑의 결정체로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을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는 게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나누셨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 남자 여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한 자녀로 예, 한 완전체에서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영적 자녀로서 예, 같은 동일한 자녀들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막대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질성이 있어요. 한 몸의 다른 부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능과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예. 그러니까 따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따로 놓고 보면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11명이 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다 해야 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포지션에서 저쪽에 있는 포지션만 보면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못하면 화내요. 우리는 그러죠. 근데 뭐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팀 전체. 11명 전체를 보면 그게 당연히 그 역할이 맞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자꾸 이렇게 띄어서 분리해서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관점에. 그러니까 하나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우리는 한 팀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죠. 우리는 하나다.
이제 오늘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남자 여자가 싸워요. 기득권을 놓고 싸워요. 서로 기득권을 놓고. 요새 뭐 그래서 뭐 옛날에 부계 사회, 옛날에 유교적인 부계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뭐 꼼짝 못했죠, 남자한테. 예. 수직적인 관계에서 남자는 집안의 장이고 여자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였죠.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여자가 뭐 어디 뭐 총장을 한다든지 뭐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대통령을 한다든지 뭐 옛날에는 그게 전혀 뭐 허용이 안 됐잖아요. 요새는 뭐 여자들도 막 그냥 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요새 이런 모든 영역이 나타났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봐야 해요. 여기에도 보면 제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순서에 대해서 머리 헤드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위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제 이전 때가 있고요. 제 이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4함 때가 이 세 가지의 영 시간대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순서예요. 이유는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이 누굴 지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생명인간 누구라고 했어요? 남자를 지었다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진 게. 그러나 여자는 누구에게서 지어졌다고 했어요? 남자 안에서 남자를 위하여.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유, 그럼 여기 또 지금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불공평하지요. 네, 그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배운 헤드십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헤드십은 내용이 달라요. 그냥 이거는 순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남자, 남자가 여자. 이렇게 지어졌던 순서예요, 순서. 지어진 순서. 맞죠? 예, 그 순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헤드십의 개념은 달라요. 헤드십의 개념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로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시고 그죠? 그 둘은 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는 원래 한 개체로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순종시킴으로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신을 헌신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져줘요. 그게요. 뭐 아내가 세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를 서브미션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져줘요. 그게 아내가 뭐 싸워서 지니까 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안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있으면 무조건 싸워요. 그거는 서로 사랑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러므로 자 결과적으로
머리의 순서는 수직적인 권력적 순위가 아니라 수평적 사랑의 순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순서를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헤드십 하면 무조건 수직적인 관계를 자꾸 생각해요. 권위적인 관계.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헤드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도 이런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없고 창조의 세계에서는 그랬지만 아담과 이브도 얼마나 서로 사랑했어요. 그죠? 네.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고 이브를 아담이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언제 한 번이라도 이브가 아담한테 야, 왜 네가 왜 머리 하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이야기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부분이긴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남자 여자가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죄의 속성은 이제 보겠지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모든 것이 자기를 근본으로 하는 그래서 selfish가 selfish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못하는데 왜 너만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게 여자는 죄성 가운데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남자는 죄성 가운데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득권 싸움을 해요. 남자는 여자를 강권적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꼼짝 못하게 이제까지는 세상을 했죠. 이제 여자들이요. Women's Libe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들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뭔데? 우리가 배우기를 못 배웠어. 우리가 뭐가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의 여성들이 참여하기 시작. 이제 대통령, 장관, 총장, 전부 여성들. 그것이 좋으냐? 안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의 결. 그러니까 서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려라. 아내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내 아내가 이제 너를 다스리려고 덤벼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죠. 세상이 다 깨지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가정 공동체 존립을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죄가 전부 다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그냥 오만 무법천지가 되죠. 그러면 세상이 다 망가지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명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한 대 쳤는데 눈이 반토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패거리로 데려와가지고 늑신하게 패놔요.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뭘 들고 가요? 낫 들고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억울하게 네가 맞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맥시멈이 맞은 것만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에는 이가 하나 빠졌으면 이 하나 빠질 정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안 그래. 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불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막지 않으면 이 인간 사회는 다 망가져.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오셔도 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죄가 들어온 가정에, 죄된 가정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맞아, 불공평해. 그러나 니들이 다 죄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냥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안 죽이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돼? 세 번째, 제사함 후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제사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시면 이제 부부 안에서도 서로 사랑 안에 본인이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누어진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연합하여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각인의 죄성의 타락으로 결혼의 연합이 깨어져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에 하나님의 좋으신 이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와이프하고 남편이 서로 기득권 때문에 싸우고 서로 자기의 어떠한 위상과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날에 가정 카운슬링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사랑과 부부간의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한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 죄의 문제가 회복이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문제는 죄고요.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바른 삶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개체로, 한 가정으로, 한 사회로 바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조신전이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시작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 나라, 모두가 누리던 삶의 사랑의 관계에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삶이고,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삶을 하나님 완성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2년 전에 30분, 30분, 20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